오늘은 잠언 16장 9절 말씀 통해서 답답한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좀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저는 제 나름대로 예산을 잘 짜는 편입니다. 제 앞에 전제가 있죠. 제 나름대로입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돈을 쓰는 것보다는 돈 쓸 계획을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많이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 성향상 저는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항상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그 내가 가야 될 장소가 어디인지 그 위치 동선을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를 갈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차로 어디가 더 가까운지, 어떻게 이동하는 게 제일 짧은 거리인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고요. 또 이동하는 가운데 뭐 맛있는 집이 있는지, 또 뭐 꼭 우리가 들려야 될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제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다 저장이 되니까 괜찮지만은 제가 좀 젊었을 때는 프린트 용지를 거의 책에 가깝게 딱 프린트 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한 장씩 찢고 볼펜 칠하면서 이제 뭔가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던 적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너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여행을 가기도 전에 이미 다녀온 듯한, 그래서 현장을 가면은 이미 익숙한 거리가 제 눈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이제 예산도 제가 세우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 너무나도 잘 발달돼 있어서 어지간하면은 이미 가기도 전에 비용 계산이 충분히 다 끝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여행 스케줄과 더불어서 비용 계산까지 떠나기 전에 다 세워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행을 가게 됐을 때 계획한 대로, 그리고 정한 예산 안에서 잘 놀고 잘 사용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이 뭐냐면, 일단 여행지에 갔을 때 뭘 할지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정해놓은 걸 먹으면 되고요. 계획한 곳만 다녀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치밀하게 잘 계획한 나머지 오히려 때때로는 돈이 남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밥을 딱 먹는다라고 하면은 모르니까 한 5,500원 정도 이렇게 잡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뭔지 막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예상 외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예상 외의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이제 인터넷으로 서칭을 한다 해도 막상 그곳에 가면은 그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없는 세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더 좋은 것, 뭐 더 맛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없는 뭔가 특별한 것, 때로는 가보기도 해야 되고 먹어보기도 해야 되고 경험해 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미 정해놓은 예산이 있고 정해놓은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대로 움직여야 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가보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여기 앞에 성의자매가 있는데, 제가 이실직고를 하면은 지난번 저희들 이제 상반기에 대만 선교처를 다녀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가기 전에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그 공항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서 비행기 티켓이 저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여겨보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들어오는 비행기가 좌석만 끊었더라고요. 화물을 안 끊었습니다. 좌석만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이제 공항에서 딱 짐 맡기고 딱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공항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척척척 하면서 추가 화물 비용을 내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검색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딱 보니까 화물에 뭔가를 체크를 안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돈을 내야지만 이제 이게 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아마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화물 비용이 사람값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 비용 계획.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화물의 짐들을 쫙 다 풀어놓고 공항 한쪽에서 그때 이제 저기 성의자매도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 짐 다 풀고 그래도 거기서 양해해 준 게 뭐냐면 양손에 들고 있는 것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 갑자기 공항에서 돗대기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양쪽에 짐을 바리바리 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가져갔던 여행 캐리어 하나를 버리고 와야 되는, 어쨌든 그 한 개당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참 그럴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항상 참 후회하는 게 뭐냐면 뭔가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할 걸, 뭔가 소위 말하는 좀 예비비를 준비했다면, 내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유연하게 뭔가를 계획을 세웠다면은 좀 더 편안하고 그런 상황을 잘 대처했을 텐데, 이 제 스타일상 항상 딱딱 맞춰가고 애누리 없이 하다 보니까 잘 하다 오지만 이게 조금씩 이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항상 여행 끝나고 오면은 다시는 당신이랑 어디 안 간다. 그러나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 이렇게 가성비로 갔다 온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다음을 이제 기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저랑 앞으로 어디 갈 때는 마음의 준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궁금하면 우리 성의자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잘 설명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늘 이렇게 계산하면서 삽니다. 계산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도 계획 없이 살지 않습니다. 계산하면서 다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냥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계산하고 그게 내게 이득이 된다라고 나름대로의 결론이 내려지게 됐을 때 그것을 선택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저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스마트하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변에 꼭 그러한 사람 한두 명쯤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리는 평가이고 판단일 수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이런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굉장히 계산에 능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말씀이죠. 공생의 기간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을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들의 시간이 오래 지속이 되자 예수님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허기짐, 그들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참 마음이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다,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수가 무려 남자만 몇 명이죠? 5,000명. 저희는 이것의 계산식을 압니다. 5,000명이 끝이 아니라 대략 곱하기 4나 5가 될 것이다.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굉장히 많은 무리의 수를 어떻게 먹일까, 무엇으로 먹일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시지만은 제자 빌립을 딱 꼭 집어서 그에게 물어보시게 되죠. 그랬더니 빌립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 200데나리온 정도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간결한 대답이지만은 절대로 간단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그 안에 담겨졌는데, 요즘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어떠한 곳에 어떠한 집회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모였습니다라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누구도 일일이 그 사람들을 세지 않습니다. 이게 다 계산식이 있대요. 1제곱평방미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설 거다. 이게 이미 숫자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광장이나 그 지역의 넓이를 알면은 그걸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빵을 어디서 구할까?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빌립이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인공지능 AI 챗GPT가 싹 돌아가는데 그 눈에 일단은 자기 눈에 딱 1평방미터에 몇 명 서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 같은 넓은 지대가 얼만큼의 사이즈인지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부동산에 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싹 보면서 탁탁탁 그래 어느 정도니까 대략 몇 명이 모였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은 과연 현재 시세에 얼마나 할까? 착착착 다 끝나니까 순식간에 나온 대답.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잠시만요 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200데나리온 어치면은 어떨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계산이 뛰어났던 빌립이었지만 그가 내렸던 계산값을 보게 되면은 모두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보세요. 200데나리온이면 먹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치 않습니다. 불가능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돈 1,000만 원이 있어도 안 돼요. 1억 있어도 안 돼요 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지금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결과값은 예수님 그걸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충분히 먹일 수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답변만 나왔다는 것이죠. 어째서 빌립이 계산을 했는데 부족하다라고 말했을까요? 분명히 계산했다라는 것은 정답을 얻기 위함일 텐데 왜 빌립은 계산했는데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을까? 중요한 건 그 빵을 빌립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그 빵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겠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 어떠한 해답도 내어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로는 안 됩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것이 빌립이 내렸던 결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면서 삽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계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서두에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계산을 했지만 한 번도 우리의 계획대로 한 번도 우리가 내렸던 계산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던가요? 그대로 됐으면 저희 이렇게 안 살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됐으면은 우리 아마 이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더 좋은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요즘 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챗GPT한테 좀 자주 물어봅니다. 궁금한 것들. 옛날에 뭐 정치에 관련된 것도 역사에 관련된 것도 물어보면은 심플하게 알려주니까.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뭐라고 딱 제가 물어봤냐면 너 혹시 내일 일을 알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성도님들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챗GPT의 연상 능력이 이게 사람의 몇 배나 더 뛰어날까요? 일단 2배, 3배는 아니에요. 수백만 배, 수억만 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 예를 아시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사람이 바둑을 뒀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산 능력이 사람이 한번 뭔가를 딱 바둑을 둘 때 이미 이 AI 알파고 같은 경우는 수백만 번과 수억 번의 계산식을 끝낸 상태에서 한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돼. 이제 절대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AI한테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답을 이렇게 줬습니다. 한번 읽어봐 보세요. 미래 예측은 다양한 변수에 모두 대응해야 하며 특히 정치, 경제, 사건, 사고, 교통, 사람들의 행동 변화 등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아 100% 확실하게 예고할 수는 없습니다. 저보다 수억만 배 뛰어난 사람은 아니죠. 그 기계한테 물어봤는데 정답이 뭐냐면은 모르겠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앞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과 좀 비슷하지만 성도님도 혹시 어렸을 때 꿈꿨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100% 이루신 분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죠? 늘 마음은 원이지만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막 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막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계산했고 그나마 계획했기 때문에 오늘의 나로 서 있는 것이지 그마저도 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살할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참 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제 반석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 벌써 이제 4년 차가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2020년도에 와서 벌써 25년도가 됐습니다. 제가 뭘 꿈꾸면서 왔을까요? 여기 광주예요. 말씀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꿈꾸면서 왔습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계획한 대로 제 생각대로 안 된 일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그게 저의 부족함과 저의 어리숙함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마음속에는 정말 원대한 계획과 꿈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다는 것만 우리 성도님들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제 ing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내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계산도 해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까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게 저만 말씀드리는 게 우리 모두를 말씀드리는 거죠. 누구도 현재의 모습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획을 세우거나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게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세운 계획과 우리가 세운 계산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정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책을 보면서 계산을 했지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지금 다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이 완벽하지 못할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일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한 미래에 내가 잘 될 거다. 과거를 기준하고 현재를 기준 삼아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다만 허황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계획하고 계산하는 것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계산대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계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 우리가 계획 세우지 못하는 영역들,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래도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죠. 자, 이와 같이 계산하는 빌립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제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안드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어디에서 빵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예수님은 빌립에게 전하셨는데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었던 안드레가 예수님이 말한 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안드레는 계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빵이 어딨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안드레는 그때부터 뭘 찾고 있었냐면 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안드레가 했던 말이 그것들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빌립은 계산을 했는데 일단 안드레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일단 이게 있는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지금 안드레가 뭐처럼 보이냐면은 계산하지 않는 개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2만 명이 넘는데 이 조그만한 이 도시락 하나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면 될까요? 지금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드레는 일단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앞에 있는 이 꼬마의 도시락이 절대로 우리들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 그 조그마한 도시락도 안 되는데 아니 200데나리온도 안 되는데 그 도시락 하나로 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빵 얘기하니까 일단 빵을 찾습니다. 빵이 있는지 없는지 주목을 했고요. 빵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이든 수십 개이든 수백 개이든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 이거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잠깐 안드레에 대해서 주목하길 원하는데 성도님들 혹시 안드레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안드레의 이름의 뜻. 오늘 한번 알고 가세요. 사나이답다, 남자답다, 용감하다, 그리고 적극적이다 라는 이름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자라고 했을 때 계산하고 판단해서 그거 안 돼, 우리가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드레와 같은 부류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일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래 일단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결론을 한번 맛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바라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 빌립 같은 사람보다는 안드레 같은 사람, 주님이 우리를 무언가 부르시고 요청하셨을 때에 되나 안 되나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어오니 제가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제가 가겠습니다. 꼭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가 가져온 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그들이 배부른 뒤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두어 잃어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거두고 충분히 넘치게 먹은 자들이 남긴 보리빵 5개의 조각들로 12바구니를 채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먼저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남자만 5,000명, 남녀 포함해서 2만 명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먹고 무려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분명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빌립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 예수님 그것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돼요 라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할 만한 돈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도 충분히 만족하게 배부를 수 있게 먹을지 의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안드레가 가져왔던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는 성도님들 대단하게 큰 게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호떡 사이즈의 5개의 빵과 물고기가,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요즘은 전쟁 나서 성지순례도 못 가는데 갈릴리 호수 가면은 커다랗게 먹는 생선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오병이어의 생선 아니고 이 생선의 이름은 베드로의 고기입니다. 여기 오병이어의 고기는 뭐냐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그 멸치 젓갈 같은 거예요. 빵을 먹는데 텁텁하니까 입 안에 침샘이 돌도록 조금 먹는 젓갈과 같은 조그마한 생선 2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로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아껴 먹고 아무리 나눠 먹어도 5,000명은커녕 5명 먹어도 모자를 판입니다. 기별도 가지 않는 음식이죠.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의미 없는 도시락인데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어떠한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대입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가 내린 결론은 X입니다. 답이 없다. 그런데 동일한 같은 문제이지만은 그 문제를 놓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고스란히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빌립의 계산이 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안드레의 계산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무모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누구는 답이 없다, 안 된다, 땡, X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면은 PPT에 딱 여기까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X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암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또 다른 X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시면 또 다른 X, 같은 X인데 하나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뜻이 뭔가요? 하나 더 눌러주시면은 꿍짝이 안 맞습니다. 예수님. 똑같은 X인데 누구는 안 된다라는 부정의 X를 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 맞이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아마 있을 텐데 혹시 성도님들은 어떤 X를 갖고 계십니까? 안 돼라는 X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문제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의 삶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찾고 계십니까? 어째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항상 우리가 세우는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는가?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내리는 계산식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항상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항상 내놓는 답은 X.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사람이 있어도 안 됩니다. 맞아요. 돈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도 안 됩니다. 다른 환경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X값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지수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구원의 수,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값없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본전조차 찾으실 계획을 안 세우시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요구하면은, 우리가 간구하면은 그거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계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따질 것은 다 따져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하면 내가 섬기고, 내게 필요하지 않고 내게 뭔가 손해가 있고 내가 좀 힘들면은 그냥 다 밀어두는,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계산식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숱하게 안 돼라는 그 X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늘 주님은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신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에는 값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께 내 작고 미천한 것이지만은 나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조그마한 도시락 오병이요, 별거 아니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게 되었을 때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뀌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처럼,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제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가 할 만한 능력도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 미천한 삶이 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뭐 했다 이렇게 계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헌신을 다하고 최선의 예배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헌신적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